잘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정수염에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변호인 되시는 김도균 변호사님이 면회를 했고, 제가 월요일에 11시 30분에 아내와 함께 면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일단은 구치 생활을 잘해야 돼. 먼저 잘해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깊이 생명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거든요. 본인은 말로는 하지만은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정확히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제 눈 가리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빚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 영으로 예비하세요. 생명으로 예비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존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지성소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온전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셔서 이 밤 예배에 나갈 때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나사렛님이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병수사님도 빠른 시간 내에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 퇴원해서 같이 성령으로 예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밤 영광스러운 이 밤 제가 찬양하며 간절히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실로암부터, 실로암은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 모서 씻어 했을 때 눈이 깨끗게 떠지는데 우리는 육의 눈은 있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 이 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우리 기자는 정부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새벽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공동기도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리해 주셔서 운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탕후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고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 계시는 성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안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색으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야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이시므로 사울과 박해자들의 만남, 사울과 박해자들의 만남,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 즉 모세가 물벌 받았던 그 시내산에 가서 말씀 공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9장 23절 보세요. 자,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언제? 여러 날. 여러 날은 계산이 안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즉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냐? 그것이 자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봅시다. 자, 24절 25절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더라. 그러니까 사울 죽이기를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냐? 밤낮으로. 그게 뭐예요? 밤낮 성문까지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인이 몇 명이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죽이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려 공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메섹 왕 아레다라는, 아레다의 고관들이거든요. 고관들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고위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그 아레다 왕, 그러니까 다메섹 왕이 아레다 왕인데 아레다 왕의 그 부하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장관들, 어떤 국방부 장관, 요즘은 국방부 장관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는 전쟁을 담당하는 장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성문에서 누굴 잡으려고? 사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나라적으로 지금 체포하려고 지금 엄청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의 제자 누구예요? 사울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집과 거리 거기서 하나님한테 안수받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바람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제자들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다메섹에 3년 있은 동안에 그들이 이제 좀 성장했겠죠. 그래 갔을 때 완전히 그들의 제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도저히 성문을 맨날 지키니까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그 창문,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성벽, 그 성 있으면 성벽에다가 그 밧줄 내려갖고 바구니에 담아서 밧줄 내려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성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성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남대문, 동대문 이게 성이거든요, 다. 저 남한상도 성이거든요, 저 원래. 그래서 저 성벽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메섹을 들어가려면 그 성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벽을 통해서, 성문이 아니라 성벽을 통해서 달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광주리에 담아서 이 그릇을 그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자 보세요. 지금 다메섹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았다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막 사람을 막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까 안 들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 믿다가 왜 무너집니까? 영적 체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조금 예수님 믿다가 좀 어려운 닥치면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만약 사울이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의심할 수도 있겠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이 닥치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닥치지? 예수 믿는데 질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잘 되던 사업이 망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최영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구치소에 들어갔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죠. 본인도 했고 우리도 했고.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분명히 먼저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뭘 주냐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크면 클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시험.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명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그러면 사단만 그냥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그냥. 절대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뭐 큰 비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요셉과 같은. 여러분 요셉과 같은 꿈을 꾸려면 요셉과 같은 여러분 역경을 통과하셔야 돼. 요셉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셔야 돼. 형들에게 뭡니까? 20만불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가정주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인이 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또 요셉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그런 꿈을 꾼다면 그런 과정을 통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답사 그런 만큼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담당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내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만큼은 내가 통과할 수 있게 되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감당하지 못한 것은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사울과 같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지금 급히 피신 가잖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환영했을까요? 가니까 환영했을까요? 거기 가도 마찬가지. 거기 가도 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갔을 때. 그렇죠? 거기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순간에 내가 시험이 닥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순간에 흔들릴 수 있고 또 마음이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돼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사울은 이런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빚어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울의 고난은 밤에 담을 넘어 도망을 가는 고난으로 시작됨. 담을 넘어 도망을 가는 고난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왜요? 도저히 이제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체포해서 이제는 상당한 고통 가운데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체포해서 고문을 할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지 이 상당히 지금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광주리 타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사울이 아까 말씀 전에 다메섹에서 어디 갔다 왔어요? 아라비아 갔다 왔지.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영적 훈련이 안 됐다면 여기서 무서워갖고 또 의심이 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훈련을 시켜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여러분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영적으로 문제가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는, 자, 다메섹에서는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박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갔으면 그래도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다메섹은 그렇다 쳤죠. 다메섹은 왜? 사울이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왔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울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사울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보세요.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왔는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다 사울을 의심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혹시 저 사람이 거짓을 있습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싹 잡아가려고, 몰래 우리 또 이렇게 만나게 해갖고 잡아가려고, 고발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거짓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의심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여러분, 안 힘들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할복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 배를 막 칼로 쫙 찢어서 봐라. 내가 거짓말인 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자기를 못 믿어주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못 믿어줄 때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때리면 맞는 게 낫지. 막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즉 그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교회가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막 기쁘게 즐겁게. 사도행전 2장 4장 보자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이 사울이 왔는데 지금 사울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피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면 의심하면서. 여러분, 사울은 진짜 변화가 됐잖아요. 진짜 거듭났잖아요. 이때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힘들었을까요? 이 마음이. 이런 분들 있어요.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이제. 여러분, 진짜 사울이 예수님 못 만났다면 이러고 지금 다 집어치고 갈 뻔했다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다행히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이것을.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날 다 의심하는 거야. 저놈 도둑놈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저 거짓되게 지금 와서 우리 속이려고, 우리 잡아가려고 지금 와가지고 염탐하러 온 거야 하면서 다 가면 막 피해. 사울이 여기 오면 절로 갔다 절로, 사울이 여기 오면 절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울은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밖으로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우리 잡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만약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여기서 그냥 100% 나 이런 예수 안 믿어 하고 막 문 박차고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놀고, 이런 경우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한테 상처받고 또 중직자들한테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사랑이 없냐고. 근데 뭐 지금 사울은 뭐예요? 의심하고 있어. 이런 경우 너무 어려운 경우. 이게 아까 다메섹에서 들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거, 자기를 다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문을 지키면서 그 통과해서 왔어.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렇게 밤낮이 사람들이 막 성문을 지켰다며요. 아이고, 그 고통을 다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너무 아이고 참 대단한 분이세요. 아이고 그렇게 고통을 통과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오셨으니 야 정말 대단. 이렇게 해야 돼. 정사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거 보면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서기좀 다 피했단 말이에요. 사울 곁에 오지 않는 거, 사람들이 아무도.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근데 사울은 뭐예요?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 3년 동안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흔들립니까? 왜 마음이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됩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처음에 아까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아나니아를 예비시켰죠. 이번엔 누구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권위자, 네이 족속, 구불에서 난 네이 족속으로 엄청난 부자예요.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먼저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 바나바는 그 당시에 다 존경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저 장로님은 정말 진짜야. 왜냐면 그분은 자기 자산을 다 내놓고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사람이 볼 때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야. 온 사람들이 다 존경해. 바나바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 정도 됐다고 봤겠죠. 장로는 칭호는 없었지만, 지금 따지면 장로님 같은 사람이라면, 바나바 장로님, 참 장로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우리도 바나바 장로님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자기 맛을 팔아다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잘 따뜻거려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권위의 아들, 위로자의 아들, 이런 호칭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나바가 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피하는데, 사람들이 악수를 해도, 미소를 지어도 거짓된 미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근데 바나바는 진심으로 누구한테 다가간 거예요? 사울에게 다가간 거죠. 바나바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잡사. 바나바에게는 이 말씀 먼저 봅시다. 말씀 먼저 앞에 거. 자, 27절. 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뭡니까?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누굴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 소당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했는지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뭡니까? 바나바가, 말 그대로 바나바는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화해자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게 사울이죠, 사울. 이 바나바는 좀 따스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바나바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음.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금 사울을 피해. 사도들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사울에게. 왜? 혹시? 왜? 워낙 악명이 높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 가갖고 눈이 멀었잖아요. 잠깐 헷가닥 했지만 어디서 돌아올지가 모르잖아요. 워낙 유대교 골수문장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볼 때는 사울이 얘기했죠. 나 변화됐습니다. 나 예수님을 생으로 만났습니다. 나 이렇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정말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변화가 됐구나. 영적 통찰력이 있네요. 사람을 보시면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여러분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 아까 우리 실로암 찬양 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응? 그 찬양 가수가 뭡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된다. 통찰력. 보니까 진짜 변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또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데 바나바가 정말 신뢰를 갖고 한 명 한 명 속여주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정말 회심을 했구나.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모습을 알아야 돼요. 밖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밖으로 보여지는 건 다 쇼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쇼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봐야 된다, 진짜. 영적으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울을 봤을 때 진짜 핵심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자꾸 의심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었다가 많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신을 받고 또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그리고 믿었다가 또 마음에 또 상처도 받고, 이게 다 있어, 사람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듯이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해줬다가 또 배신당하고 또 봉배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갔다가
혹시 고발당해갖고 예수님도 고발당해갖고 잡혀가지 않을까? 왜? 사울은 안 하지만 사울이 뭐 뒤에 누구하고 연락해가지고 야,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 잡아가라. 시킬 수 있잖아, 충분히. 예?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한 거라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된 마음을 갖고 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영적 통찰력 있는 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두 번째로 보면 답사 바나바에게는 발견되는 것은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화해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응?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또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지? 또 병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울에게 지금. 근데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화해자. 첫 번째 뭐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화해자 마음이 있어요. 화해자. 화해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희생하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그래. 안전지대.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속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응? 자기 사생활에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응?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나는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사람이야. 아, 다른 거 목사님 타치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딱 정해놓고 요새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냐?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를 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제가 지금 메모해놓고 여기다 써주지 못했는데 진정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자는 그냥 안 돼요. 내가 손해 봐야 돼요. 저 바나바는 처음에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마음 가운데. 바나바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바나바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손해볼 각오라고 어떻게 보면 사울을 지금 소개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이 저 사울과 한통수가 아니야? 어? 그렇잖아요? 저 사울한테 지금 꼬임당해가지고 어? 사울의 괴락에 넘어가서 지금 어? 한통속으로 지금 해갖고 이제 우리까지 다 잡아가려고 여러분 이런 경우 많거든요. 보면 사기꾼이 와갖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다 끌어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갖고 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거래하면 안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울이 왔어. 사울이 왔는데 바나바는 그동안에 맞아요.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모든 재산도 바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마음이 슬픈 사람은 위로해주고 뭔가 지금 갈팡이 집안하는 사람 있으면 길을 인도해주고 정말 위로의 아들이고 권위자이고 존경하는 정말 귀한 장로님 같은 분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지금 사울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혹시
바나바도 지금 한 통씩 돼갖고 우리가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걸 다 지금 바나바가 지금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해도 받는 거예요. 때로는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런 화해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께서 사울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사울은 바울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께 왔는데 처음에 핍박을 어쨌든 박해를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와준 옆에서? 이 바나바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렇게 누군가 왔을 때 도와줘야 돼, 서로가.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다 뭐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같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화해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어? 그리고 잘못된 게 있어도 좀 덮어주고 따스한 마음으로. 이 바나바 같은 화해자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인 사람입니까?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다. 영적 통찰력과 화해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손해받느냐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 손해보셨습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나바 같이 사울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했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사울이 박해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박해자를 만나는데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사울이 분명한 영적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났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정말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 밤에 광주를 타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체포될까봐 막 숨어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거기 왔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의심해. 더 막 피해, 사람들이. 그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굴 예비했어요? 바나바를 예비하신 거예요. 바나바는 왜?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도 오해를 받을 수 있었죠. 충분히 받을 수 있었죠. 근데 바나바는 화해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제가 이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찬양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난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 통찰력이 열려지길 원하며, 또한 어떤 경우 내가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더라도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더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헌신하더라도 그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몸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찬양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 드리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길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재정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어머나 여러분, 인격에 손해를 보았습니까? 사울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화해자의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요. 하나님, 정말 지극히 무익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 저도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남문생 주님, 바나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화해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조금 더 피해 안 보겠다고 그렇게 깍쟁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성령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내가 도우며 섬기며 겸손히 생하며 믿음으로 저도 살기로 합니다. 이 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보셔서 또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워주시라고 그러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